성경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의 이 연속성을 연결해주는 신학적 주제를 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어지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맺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첫 번째 약속이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허다한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셨죠. 그래서 광활한 그 이집트, 기름진 그 땅에서 400년 만에, 평범한 그런 집안 같았으면 400년 만에 후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소멸돼 버리는 그런 400년의 세월이지만은 이 야곱의 12아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성장하고 팽창하기까지는 수많은 환란이 있었죠.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을 죽이도록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이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는 이런 악법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번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지상의 왕이, 이 지상의 파라오가 아무리 압력을 가더라도 그 위에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70명의 후손을 엄청난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많은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400년간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버리고 400년 동안 살던 이집트를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400년 동안 노예를 부리고 있던 이집트 파라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제 노예를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해방을 시켜줘야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작용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 400년간 정부치고 살았던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겠냐? 이 이집트 땅이 지긋지긋해져야 됩니다. 이집트 땅이 이제는 쳐다만 봐도 지긋지긋한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서 특별히 군 생활을 했던 데가 아주 힘든 그런 생활을 했으면은 이런 말을 남성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소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논산훈련소. 그러면은 논산훈련소를 이제는 수료를 하면서, 야,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면 죽을 때까지 논산 땅으로는 오줌도 안 산다. 그러니까 논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장마철에 비가 내리면은 저는 6월달, 7월달 그 두 달을 그 논산훈련소에 있었는데, 이 논산은 이 황산벌이지 않습니까? 이 황산벌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황토 진흙밭이에요, 진흙밭. 그러니까 모든 훈련소가 이 진흙밭 위에 훈련소를 차려나니까, 그리고 6, 7월달 장마철에 군생활을 해나니까 막
온몸이 진흙투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겨웠으면은 제대하고 죽을 때까지 논산 땅으로는 오줌도 안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처럼 400년 동안 그 땅에 눌러앉은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집트 땅이 지긋지긋해야 되는 거죠. 정나미가 떨어지는 지긋지긋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를 통해서, 이집트의 그 노동 감독관을 통해서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집트 땅을 떠날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00년간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렸으니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더러운 일을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다 시키지 않겠습니까? 벽돌을 꼽는 일이나 농사일이나 피라미드를 세우는 일이나 모든 위험하고 더러운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일을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시켰는데,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은 이집트 경제가, 국가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파라오는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뭔가요? 이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강력한 이제 재앙이 심해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고난이 허락되니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400년간 마음을 두고 뿌리 내렸던 그 땅이 지긋지긋하여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 절대로 버릴 것이 하나 없죠. 육신의 병이 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몹시 큰 그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질적인 궁핍을 통하여서 물질에 쪼달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기회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파라오를 만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우리가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문구 가운데 하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닌가? 파라오가 잠이 없어서, 일찍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없어서 그렇게 국정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요. 뭔가 하니까 이 파라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를 가느냐? 나일강을 나갑니다. 나일강에 나가서 크놉신이란 이집트의 신이 있는데, 이 우상이 있는데, 이 크놉신은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관장하는 이 크놉신에게 가서 이 파라오가 이른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크놉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다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파라오에게 보내니 오늘 전달할 메시지는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 당신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자기 백성처럼 부려먹고 있습니까? 바로 이집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지금 부려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바로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서비스, 바로 뭔가 하나님께 섬김과 봉사의 본질을 바로 이 앞에서는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많은 그런 용어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본질은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구역장으로 섬길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여기로부터 모든 다른 섬김들이 파생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천상에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의 장면이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리고 입사장로와, 그리고 순교자들과,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는 것은 찬송과 경배와 예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빼고 나서는 섬긴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기도와,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헌물과, 예배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천상에 완성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 그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함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예배자로 세우도록 주님께서 보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재앙을 파라오의 신하와 파라오 백성들이 이제 내리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내릴 이 재앙, 이 심판, 이 목적이 온 천하의 많은 신들과 많은 인간이 만든 우상들과 많은 인간들이 자기 민족과 국가의 수호신들이 있지만은 바로 그런 존재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음을 오늘 알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재앙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의 대표적인 10가지 우상들, 10가지 신들이 진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이집트의 신들이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을 이제 온 세상에 오늘 증명하겠다. 이것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인 거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는, 특히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엘리야와 바알의 선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죠. 아주 악한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850명의 그 악한 선지자를 다 주님께서 모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혼자
엘리야가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이 850명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신을 부르려고, 그래도 자기 신들이 반응을 하지 않자 칼로 가지고 이제는 몸에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자해를 하면서. 그래도 저녁 해질 무렵까지 그렇게 춤을 추고 광란의 잔치를 벌여도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제 제단에 이제 그 송아지를 올리고 제단 주변에 물을 부어가지고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불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고, 단 한 번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그 물이 쏟아진 그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물까지 모두 말라버리고 그 송아지를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엘리야의 그 영적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였고, 또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에 의해서 400년간 둘러싸였던 이 언약 백성들, 이들 가운데서도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 이 10가지 재앙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10재앙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 모세의 시대 당시에 파라오의 신하와 그리고 파라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시대에 1차적으로 증거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겠죠? 모세를 통해서 기록돼서 3,500년 동안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역사 속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기록된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이제는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서 이제 이것이 전수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까지 전수되어지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었고,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이 재앙을 믿음으로써 반응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파라오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의 돌림병, 이 돌림병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돌림병으로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작은 재앙들, 작은 심판들을 10번씩을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집트 사람들을 사실 전멸을 시켜버리면 파라오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언약의 백성들만 살려남아서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면 될 텐데, 왜 지루하게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그리고 그것 또한 파라오가 마음이 완악해서 놓아주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은 그 답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단 한 번의 돌림병, 즉 치명적인 이 전염병, 즉 페스트라든지 이런 콜레라든지 이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이집트에 내려버리면 단번에 모든 인생이 죽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천천히 서서히 이렇게 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라오를 비롯하여 이집트에 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천하의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당위성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시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이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패망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서 이제 전파되어져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시대에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 여호와의 권능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이 능력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오늘 예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묵은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내려지는 이 우박의 재앙, 이 우박의 재앙이 다른 재앙과 다른 점이 바로 뭐냐? 이 우박의 재앙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재앙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이 재앙을 당할 경우에 이제 그 우박에 직접적으로 맞으면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 드디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 재앙의 강도가 지금 강해져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바로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이맘때면 하루의 말미를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바로 들판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나 가축을 이제는 다 모으라는 거예요. 들판에 방치되어 있지 말고, 맨 땅에 방치되어 있지 말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일 이맘때 만 하루의 말미를, 만 하루의 시간을 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이방인들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의 그 가축과 짐승의 죽음마저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고 혈통적으로 이집트인이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집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자비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인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혈통적인 그 언약이 완전히 굳어진, 닫혀있는 그런 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족장들 가정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민족들이 혈통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후손들이 태어나서 다윗의 그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가장 부정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장녀, 그러면서도 다윗의 할머니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언약의 문들이, 그 족보의 문들이 열려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야곱과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들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은
불신앙 가운데에서 언약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대째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4대째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는 가문을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여서 스스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택을 부인 때문에 구원을 받고, 어머니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남편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개별적으로 믿고, 세례도 개별적으로 세례를 주고, 입교도 개별적으로 입교를 하도록 하고, 모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을 향해서도 살 길을, 하루의 시간을 주시면서 살 길을 오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20절과 21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파라오의 그 백성들, 파라오의 신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보십시오. 6번째의 재앙이 지금 완료되었고, 이 후박재앙은 7번째. 하나님 충분히 지금까지 재앙의 그 실제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6번을 보여주시고, 이제 7번째 시행을 하기 직전에 이제 하루의 말미를 주시면서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제 순종하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들에 나가 있는 종들이나 가축이나 다 이제는 집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우박장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패역한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여러분, 그래서 이 이집트의 열재앙이 계속 시행되어지면서 파라오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냥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인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거나 부드럽게 하지 않으시고 완악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내버려 둠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결국은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드디어 실행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손을 들고 하늘로 손을 들고 이제 애굽 전역에 이제 이 우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에 가축들 위에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과 이 채소 위에 이제 이 우박이 맹렬하게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박뿐만 아니라 이 불덩이가 이제 우박과 함께 섞여서 내리는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남을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어느 재앙 때에 몇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것이 임하였습니까? 바로 3대 7중 재앙 가운데에 대접 재앙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큰 성 바벨론이 세조각이 나버리는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가 약 한 35kg, 40kg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때에 마지막 심판의 그런 모습으로 우박이 쏟아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우박이 불이 섞인 이 우박이 이제 이집트 모든 땅 위에 이제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생긴 이후로 이 나라가 생긴 이후로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 일어났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제 우박은 이집트 땅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밭의 모든 과수와 이 채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오늘 치고 파괴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앙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언약 밖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여서 들판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집으로 끌어들인 그 사람과 그리고 들판에 여전히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차별적으로 인격적이고 차별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재앙을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5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였던 이 거대한 이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천하지에 참된 신이 누구신지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재앙을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임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 시대에 역사했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고센 지방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들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 신뢰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